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트가고 데마 누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는데,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간직한 자. 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있을 때에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골로새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작은 교회로, 가정교회로 세우고 물질을 내어서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은 이 부자였죠.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있었던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 집에 있다가 도망을 하게 되죠. 당시에 노예는 그 집의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인권이 강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을 가면 이게 다시 잡아들여서 죽여도 주인의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가택연금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지역에는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러한 상황,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오네시모를 자기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이 자기가 복음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니까 이 빌레몬을 통해 오네시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굳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빌레몬의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평생의 죄인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이 도망친 노예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낸 이유는 빌레몬의 인격을 이 사도 바울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믿지 못했다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인 성숙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과감하게 다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믿었는가, 빌레몬이 어떤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여기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 말은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잠시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라고 말합니다. 가정법이죠.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한마디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영원한 동반자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는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었다면, 관계였다면 이제는 영원한 동반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 오네시모는 당시에 이 노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침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끼치는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동반자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로. 한마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는 서로가 형제, 사랑하는 지체로 우리가 관계된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동역자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불의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로서 도망친 것이죠. 빚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오네시모가 만약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칠 때 어떤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쳤을 수도 있고 돈을 이렇게 훔쳐서 도망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말이죠.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빌레몬이 부자였는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했을 일은 만무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사랑하는 지체로 받아주라라고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것은 빌레몬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노예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면 당장에 잡아가지고 태형을 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간청을 받아들일 것을 확신했다. 빌레몬의 인격을, 영적인 인격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냥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과하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줄 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숙소도 따로 마련해 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가면 내가 묵을 숙소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에바브라와 또 마가와 아리스토가와 데마와 누가가 함께 문안한다. 이것은 함께 지금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어디까지 주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어쩌면 나에게 뭔가를 행하면 그것을 꽁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지만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또한 그 사람이 우리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이 8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곽순호 권사님 함께 이 새벽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힘을 다해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오늘 하루로 참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